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곧 우리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군중들의 모습을 예배라고 한다면 최고의 상태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호산나는 save us 혹은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예배의 모습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정도의 기쁨과 소망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군중들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쁨과 희열의 예배는 잠깐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와 절망, 혼란에 빠져서 죽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이 있다면 그 다음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환호성을 지르는 그 기쁨의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련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에서 잠깐 만나고 여기서 환호성 지르고 그리고서 각자 갈 길을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걸로 시작하여서 성문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무덤을 지나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인 지는 한 100년이 되어 가고요, 그리고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은 지는 40년쯤 되어가는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했고요, 그 군대가 통제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억압을 받은 지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자연히 사람들 마음속엔 해방을 원하는 간절함이 절정에 달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읽던 성경책은 구약성경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은 구원자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젊은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조리와 부정부패에 용감히 맞섰고 사회적인 이슈를 꿰뚫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속이 마음이 다 후련해지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의 인기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이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 앞에 마중 나갔던 것이고요, 팜브렌치를 흔들었던 것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 민중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 메시아, 구세주는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오셨던 이 모습에는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 스가랴가 썼던 이 책은 짧은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매우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오래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이 일어나죠.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중단이 됐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고 완수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다 무너지고 망가진 예루살렘의 회복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챕터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역사적 상황과 스가랴서가 매우 닮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가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왕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선택하셨고 나귀를 타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구원의 왕, 평화의 왕이시다. 이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신 단적인 행동이 바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 요한, 그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은요, 12장은 우리가 이 중간 부분을 읽었고 그 앞부분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다윗의 몸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했던 그 하나의 사건이 바로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면 예수님은 민중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평화의 왕이 되셨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연이어서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로마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셔야만 됐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의 평화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의 환호와 자신을 향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뭘 타셨어야 될까요? 백마를 타셔야 됐다는 거예요. 백마.
로마의 강한 군대를 이겨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만큼의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입성하시는 백마탄 왕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겸손의 상징이라고 말했던 나귀,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던 이 나귀를 예수님은 타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구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나귀는 뭘까요? 나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평화의 왕 되심, 구원의 왕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나귀는 나귀로서 존재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힘을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백마가 되려는 시도를 우리가 자꾸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평화의 왕, 구원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나귀인데, 나귀가 만약에요, 자기가 더 이상 나귀가 하고 싶지 않고 백마가 되고 싶어서 백마가 되어버린다면 자기 등에 태우고 있는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평화의 왕이 아니라 승리의 왕, 성공의 왕, 힘의 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시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한다, 이렇게 힘을 갖고 강해진다는 것을 자꾸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매력적인 교회로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나라는 세상이 보여주는 나라,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나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백마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유혹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 화려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부해지고 강해짐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더 이상 나귀가 아니라 백마가 되어버렸다는 것 아마 우리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귀가 됩시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돌아서서 우리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의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힘이 있어야 하고 더 강해야 되고 더 커야만 되는, 그래야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경쟁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 따라가면, 충족을 못하면 괜히 잘못하는 것 같고 교회가 아닌 것 같고요.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나귀가 되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백마가 못 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자꾸 경쟁을 붙여나가는, 그 경쟁은 하나님이 붙인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만든 경쟁,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불행하게도 참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기독교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크게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굳이 여기와 거기가 똑같다면 우리가 교회에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면, 물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이민자들이 뭐 다른 사람입니까? 다 우리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로 들어가는 다 교인들인데,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뭐하러, 내가 교인이 아니라면 나도 뭐 굳이 교회를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백마를 타고 들어오세요. 백마 탄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모습이 오늘 교회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는요, 나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마도 아니고 중간쯤 어디 애매한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곤란해하는 표정의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 속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기를 원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들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백마를 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나귀는 예수님이 곧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심을 담아내는,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나귀가 나귀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그 다음 26절 내려가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말하기를 메시아는, 그분은, 구세주는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나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선언은 나귀로서 끝까지 존재하겠다는 선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귀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백성들, 세상을 원하신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처럼 혁명가가 되어서 피의 투쟁을 통해서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위한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백마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귀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앞으로 행하실 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죽어지셔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힘센 나귀가 되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기를, 이 사순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엄숙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만 슬퍼하면서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한 것과 슬픈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 죽음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고난당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죽음을 따라서 우리도 자꾸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참된 생명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아침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여나가야만 됐을까? 그의 마음속에도 우리와 똑같이 나귀가 아니라 백마가 되어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기대, 세상의 기대, 이 유혹, 내가 되어지고 싶은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자꾸만 기도로서 누르고 여전히 오늘도 나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수없이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야만 됐던 거죠. 예수님이 사용해 주신 이 나귀,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은요,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동물들이 정결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뭔지 모르겠어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짐승의 가치가 떨어진다, 다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한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나귀는 정결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일까요? 네, 부정한 동물이에요. 제사에 쓰여질 수 있었나 없었나를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 나귀는 제사에 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어쩌면 그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너무 짐을 싣고 이루고 다녀야 되는,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서 참 지지리도 복도 없는 저주받은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종교에서조차 부정하다고 낙인 찍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픈 존재입니까? 그러한 부정한 동물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그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이 나귀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온전하고 훌륭하고 이래서 우리 교회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 쓰임받고 싶은데, 예수님께 더 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쓰여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 이 한계 때문에 늘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나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나귀 같은 교회를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귀 같은 성도들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알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줄 알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자격은 없지만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좀 써주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새끼 나귀 같은 존재, 그리고 선택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주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세상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이 나귀인 우리를 향한 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등에 태우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것임을 알아서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자기 본분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나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할 수만 있다면 백마가 되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크게 행동하고 싶고 더 박수받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 꿈이,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님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필요하신 건 그런 백마가 아니라 나귀라고 말씀해 주시니 나귀로서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나귀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제자, 그러한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닌 걸 알기에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싸움을 하며 이 기도를 하며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나귀처럼 낮고 천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해 한순간이라도 한 시대에 한순간만이라도 겸손한 나귀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며 주님 이 질문 앞에 제가 나귀가 되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러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한 이기심이 있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나귀 같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서 보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을 하는 모든 오늘날의 나귀들에게 주님 그 등에 올라타시고 영광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골고다의 길을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제일연합 감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